여러분, 요즘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네 나라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DNA 테스트만 해도 바로 조상이 다 나옵니다. 제 아들이 바이올로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가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DNA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보내가지고 한 2주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혈통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중국 쪽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이 한길이가 보니까 99%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중국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0. 몇 프로인가 1600 몇 년부터 1700 몇 년 사이에 일본 사람이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몇 년 사이에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쪽에서 왔는지 아빠 쪽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 조상 DNA가 하나 있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주 이 짱꼴라들, 그죠? 참 왕서방들 되게 싫다고 화가 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보면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 피도 하나도 안 섞인 유태인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복 받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피 하나 섞이지 아니하고 DNA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다 성취될 사람들이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지난 5장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즉 히브리서의 몸통이라고 말하는 5장부터 10장까지의 이제 내용, 본론을 이제부터 그 단단한 음식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5가지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야기할 것입니다. 7장에 오늘은 예수는 멜기세덱의 계혈을 따른 반차, 그런데 반차는 좀 반찬 같기도 하고 하여간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계혈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7장에 가르치고 8장에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땅의 성막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 속죄 제사로,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이루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 땅의 기업들 모든 것을 우리 것이라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신약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좀 더 제사장 직분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시편 110편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다윗의 메시아 시입니다. 그 시는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오순절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베드로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신약에서 거의 직접적으로 20번, 그리고 간접적으로 한다면 거의 한 40번 정도 인용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러 이제 유월절을 새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시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라고 막 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다 대답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시편 110편 1절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0편 1절은 뭐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그러니까 이 주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윗이 내 주에게 또 한 번 주를 말해요. 이 두 번째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너는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물었느냐 질문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또 한 번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 여기서 4절도 똑같이 1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계열을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예언을 가지고, 이게 누가 한 예언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놀라운 예언을 가지고 사실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 한 구절과 함께 그것에 연관된 여러 구절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자, 오늘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롯이 먼저 선택한 것이 소돔, 고모라, 소알 그쪽 지방에 있는 저 바다가 사해가 되기 전에, 즉 염해, 소금 바다가 되기 전에 아주 물된 동산같이 저게 좋은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에는 거기가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저기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산지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택했어요. 그림에 보듯이 지금 오늘날의 사해 바다에 있는 쪽에 소돔, 고모라, 소알 정도, 이런 5개의 나라가 저쪽 바벨론, 여러분 시날 평지가 뭐였죠? 바벨탑 세운 데예요. 그리고 엘람 해서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반역을 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쪽 시날 평지에 있는 엘람에 있는 왕이 좀 컸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데 이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기에 있는 강력한 왕이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 쳐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 동맹군들은 패해서, 전쟁에서 패하면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모든 물건들은 약탈되고 그것을 노획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쫓아간 롯은 아브라함이 험악한 곳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자기는 풍요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와 상관없는 죄악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려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느냐?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 그의 형제 2명 같이, 3형제하고 같이 그곳 헤브론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자기 조카가 포로가 되고 모든 물건이 빼앗기고 죽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병, 그 마므레의 3형제와 같은 형제와 그 집에서 길리운 자와 그리고 아브라함 식구들 가운데 합쳐가지고 318명이 저 포로로 잡아간 신할 엘람 동맹군을 뒤쫓아서 한참 쫓아 올라가가지고 단에 이르러서 그들을 밤에 기습을 해서 모든 것을 뺏어 돌아옵니다. 318명 때문에 전쟁을 이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군사 천재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저거는 5 왕들을 다 진멸한 그런 4 왕이었는데 318명 때문에 진다는 것은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밤에 기습을 해서, 야습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멸하게 하신,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사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아 가지고 롯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의 왕이 딱 나오는데 왕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 역사 속에 이 살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멜기세덱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윗이 거기에 왔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과 함께 두 개를 연결해서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얘기가 12절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아깝습니다. 아깝다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우리도 모자라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결국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믿음에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한다면 나는 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몬신이 굉장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 물질 없어도 되겠냐? 이거 모자라면 부족한데? 너 모자라는 거 어디서 채울래라고 자꾸 두려움을 주는데 그 두려움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저항하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 10개 중에서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개 주신 것 중에서 9개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삶에서 전적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물질에 종되지 아니하고 소돔왕의 모든 것들 다 돌려주고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11조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보다 히브리서 7장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요 사건, 11조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제사 드린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 그냥 저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미국 땅에서 어디선가 살게 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증손자들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 한 사람의 미국에 오므로 말미암아 미국에 우리의 자손들이 거하게 되겠죠. 이것처럼 저 한 사람은 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빔을 받을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라는,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그 속에 있었다는 것. 그 말은 결국은 레위 제사장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제사를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이 지금 멜기세덱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사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적으로 막 왜 그랬을까? 우리는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하나도 뭐 당연한 걸 말하니까 그렇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 드리는 과거의 모습을 잊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대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이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지금 시편 110편 4절을 읽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세 가지 중에서, 근거 중에서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안 하셨어요. 그냥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라, 그에게 이런 옷을 입혀라, 그리고 대대에 이런 일을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맹세까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변치 아니하리시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멜기세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리라. 레위가 위대합니까? 그리스도가 위대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새 언약과 이런 것은 다음, 율법과 복음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중복되기 때문에 빼고, 세 번째 근거는 오늘 읽은 23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레위 제사장들을 한번 잘 살펴봐라. 제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제사장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하게 많은 거죠. 숫자가 왜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이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태어나서 노새에서 죽으면 그의 자손들 가운데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레위 제사장의 수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지금까지 세워놓은 숫자를 다 모아보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딱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제사장은 계속 바뀝니다.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자꾸 없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떠세요? 영원하세요. 그분은 죽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고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가 10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단 한 번, 그리고 그 이후 영원한 속죄,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의 피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영원한 속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약할 때는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책망해 주시고, 방향을 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 제사장의 옛날 향수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드리는 이 제사, 저게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레위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멜기세덱 제사장, 그리고 그 반차가 되는 그리스도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운다라고,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많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죽고 자기 죄를 씻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들은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우린 당연히 그리스도를 선택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구절이, 오늘은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근거 세 가지를 들었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 그게 뭐냐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그 구절을 가지고 또 한 번 이게 성취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하늘 성소 얘기하고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재물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먼저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실천하고 적용해서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이런 것이 너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엄마가 믿으니까 나도 믿지,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목사님보다 더 큰 말로, 더 센 말로 말하면 그런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요즘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뒤흔듭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바깥에,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떤 허락이 없는 성경 공부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앞에 단물로 잘 발라가지고 결국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한 이리들이 노략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데 단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이다, 끝, that's it, 끝. 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만큼 자기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 30년 믿어도 뭐 믿는지 모르겠다, 그냥 잘 믿자는 거지, 착하게 살자는 거지, 이런 소리 하면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 와서 울면서 착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나 보다 해서 그냥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놀라운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것과 예수님의 성취와,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진 너무도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새신자 성경 공부부터 주일날 우리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말씀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만몬을 숭배하지 말고 만몬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물질은 만몬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11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참 아까 말했지만 이게 단위가 커요. 100불 있는 사람이 10불 헌금 내기 쉽습니다. 1000불 있는 사람이 100불 조금 한번 생각해 보지만 그래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0불 있는 사람이 1000불 내라고 하면 용기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점점 단위가 커질수록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건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첫째, 둘째한테는 얘기 안 해요. 걔들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훈련이 잘 되는 우리 셋째는 내가 좀 불안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가지고 한국 껌 2개를 가지고 미국 백인 비구개한테 5불 주고 팔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큰일 할 놈이네, 될 놈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좀 걱정스러워요. 얘는 625 카드, 우리는 옛날에 딱지라고 해서 동그란 딱지 있잖아요. 그걸로 딱지치기 해가지고 막 하는데 얘들은 625 카드라고 해서 그런 게 이거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좋은 걸 모아다가 또 딴 애한테 팔어. 그래서 항상 이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뭔가가 있어요. 내가 걔한테는 항상 체크하면 너 11조 내냐? 너 지금 안 내면 너 나중에 어렵다. 지금부터 적을 때 연습을 하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그 물질이 내게 와도 내가 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걸로 믿음을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작은 한 증거가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단 말이로다. 물론 이거는 특수 작정 헌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가운데 바울이 옛날에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작정한 것에 대한 얘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헌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내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럼 아직은 좀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리가 꺾여가지고 쓰러질 정도다 하면은 그걸 버티도록 힘을 길러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힘들 때는 조금 낮추세요. 두 번째, 여러분 헌금 낼 때 1불 내면 전혀 장난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1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 내가 느낄 때 이게 인색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줘도 뭐 이건 그냥 없어져도 별 볼 일 없다라고 느낄 정도면 그건 가볍다라는 거예요. 무겁지도 말고 가볍지도 않는 그 상태까지 그 중간선을 적정한 선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습을 하면서 힘을 기르면서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자는 것. 만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겁을 줍니다. 당장 내일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하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아골골짜기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헌금하긴 힘들어. 내 목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하라고 안 하거든. 안 줄 줄 안 바치라고 할 줄 아니까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는 목숨 바치겠다고 얘기하는데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에 종되지 말고 헌금에 종되지 말고 헌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단 무겁지 않고 가볍지 않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몸통이 되는 이 중요한 멜기세덱 제사장,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이 계열을 좇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앞으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